사도행전 25장, 26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5장, 26장의 내용도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재판 내용, 한 번은 총독에게, 그 다음에는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고관들 앞에서 이 재판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도, 그 앞에 이야기는 이제 벨릭스 총독, 유대 지역의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계속 이제 감금하에 뒀다가 자기 임기가 끝나서 딴 지역으로 가고 이제 후임 베스도가 왔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걸 볼 때 이 총독이 예루살렘 거긴 대제사장과 고관들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을 아주 중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들 아마 인사도 하고 시찰을 하려고 했을 텐데 그 기회에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2절에 보시면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또다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또 기회다. 어떻게든 바울을 죽여야 되니까 고소를 한 것이죠.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도록 고소하면서 거기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3절에 있듯이 이 베스도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으려고 딱 오는 사이에 길에서 이제 매복한 자들, 이제 바울을 안 죽이면 자기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사람들이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략을 가지고 막 청했는데, 와, 이게 만약에 베스도가 여기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지라고 이제 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샜었다면 그러면 바로 바울이 죽을 텐데, 다행히 4절 보니까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거기 구류돼 있고 자기도 곧 가야 되니까 결국 이제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고소할 사람 있으면 나랑 같이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재판하자라고 일단은 그들의 청을 거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단 좀 살게 된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사건이 끝나나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서 뭐 또 재판하고 혐의가 없으면 끝나나 싶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계획이 실패한 듯 했는데, 이제 그래서 6절부터는 장면이 바뀌죠. 이제 드디어 가이사랴. 이제 이들이 며칠 있다가 이제는 베스도가 8일 혹은 11일 지난 후에 가이사랴로 자기 이제 근무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갈 때 유력한 자들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결국 이전처럼 또 바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려 명한 다음에 7절에는 먼저 이제 유력한 자들, 유대에서 온 자들이 막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는데 중요한 건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고발은 많이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8절에서 또 이전처럼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그가 또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소했지만 고소한 사람들이 구체적인 증거도 못 대고 바울은 또 정당하게 죄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 베스도가 또 들어봐도 아마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전에 벨릭스처럼 그래? 그럼 뭐 재판 결과를 안 내고 뭐 보류한다든지 그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앞으로 9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한 번은 거절했지만 그가 유대인의 마음을 여전히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결국 대제사장들이 요청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재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바울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같이 있는 데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사건에서 내게 신문 받으렸냐. 대제사장이 요청하는 그거를 바울에게 이렇게 은근히 유대인들도 같이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안 되겠다. 이 베스도가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들 편이구나 싶어서 이전 벨릭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10절부터 11, 12절에서 이제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이사의 재판 바울이 내가 마땅히 거기서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를 썼으니까 내가 마땅히 가이사에게 신문 받을 것은,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내가 잘못을 정말 행하였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것인데 그런 마땅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면 누구도 나를 이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11절 끝에 보시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있다가는 베스도가 자신을 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도록 해서 가다가 또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재판에서 여기서 풀려나서 좀 자유의 몸으로 뭔가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이사께 상소하게 되고, 그래서 12절에 이제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함께 상의를 해보고 결국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너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다행히 로마 법치주의 이념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하급 법정에서 상급 법정으로 이렇게 상소하는 특권. 그래서 그가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 참 바울은 조금 풀려날 것도 기대하고, 왜냐하면 벨릭스가 계속 붙잡아뒀고 죄도 없는데 새로운 총독이 와서 또 새로운 재판이 또 이제 벌어져서 뭐 여전히 유대인들은 증거를 못 대니까 풀려날 걸로 기대하는데, 사실 상황으로 보면 못 풀려나고 막 예루살렘 데려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돼서 결국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좀 본다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 죄도 없는데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바울을 이렇게 또 막 이 로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상소하게 돼서 참 풀려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뭔가 좀 꼬여만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도 얘기하셨듯이 너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대해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거기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 사도를 거기 보내서 자신을 증언하도록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스도가 벨릭스처럼 이렇게 뭐 죄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환심 안 살려고 그냥 또 여전히 내버려 뒀다라면 바울 사도가 안전하게 또 가이사랴에 계속 이제 갇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바울 사도는 계속 그냥 여기 갇혀만 있고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로마로 가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베스도가 이렇게 유대인들의 좀 환심 사고 막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바울 사도가 공식적으로 재판정에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고 로마로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총독이 오고 비록 풀려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 로마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 그들에게 이렇게 잘 준비된 탁월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그곳에 가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길들을 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일은 참 이제 일들이 풀려가는 것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본다면 우리 바울이 아마 바울의 이제 뭐 친구들도 계속 풀려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꼬여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나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계속 인도에 가시고 바울 사도가 상소를 딱 했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럼 12절 이후에 바로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간다. 이런 내용이 27장에 딱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딱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장면이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그런 장면이 안 나오고 있죠. 또 새로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됐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새로운 상황, 바로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 이제 재판정에 서게 되고 바울이 그에게 신문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일 후에 이제 이렇게 상소하고 난 뒤에 바로 로마로 갈 줄 알았는데 수일 후에 갑자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 헤롯 아그리빠 이사인데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 그 사람의 증손자입니다. 마지막 헤롯 왕인데 이 사람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큰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이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축하하려고 여기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그의 여동생인데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려고 왔습니다. 그는 유대의 율법에 정통하고 유대 문화에도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새로 총독이 부임하니까 인사차 여기 가이사랴를 방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인사만 하고 빨리 돌아갔으면 이제 성경에 25장, 26장이 없었을 텐데 맞죠? 왜 이렇게 되어 있냐? 그 사람이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날을 있더니
저희는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이 사람이 빨리 인사만 하고 빨리 갔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이 사람이 여러 날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날을 있게 되니까 베스도가 이제 뭐 처음에는 인사도 하다가 바울의 일들로 왕에게 이제 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 이제 여러 날이 있으니까 베스도가 마침 바울이라는 사람이 종교 문제로 막 고소당해서 있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고 왕이 또 유대에 대해서 좀 잘 아니까 왕에게 약간 이제 의견도 구해보고 싶어서 왕에게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게 한 명이 감금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 막 이 사람 죽여야 된다 고소했는데 자기가 이제 신문을 해 보니까 뭔가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그런 혐의가 없다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결국 이게 보니까 뭐 자기들의 종교 문제고 총독은 뭐 아직 헬라인 이방인이 잘 모르니까 그런 문제로 막 주장하고 실제 죽일 만한 범죄 혐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심리할지 잘 모르는데 하면서 이런 일들을 쭉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막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 말을 그래서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이제 그래서 그가 여기 지켜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고 사정을 딱 얘기하니까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베스도의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내가 한번 바울이라는 사람 얘기를 좀 나도 들어보고 싶은데라고 아그리빠 왕이 직접 베스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직접 또 아그리빠 왕 왔다고 뭐 신문 같이 해달라고 이런 거 부탁하기엔 좀 그런데 설명을 상세히 했는데 마침 또 베스도도 원하던 바와 같이 아그리빠 왕이 관심을 가지고 나도 이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래서 그러면 내일 듣겠습니다. 내일 제가 그러다가 재판 자리 열 테니까 내일 재판 자리에서 들으시면 됩니다라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울과 이제 아그리빠 왕과 총독 많은 고관들이 있는 재판 자리가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힘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여셔서 아그리빠 왕 하필 와서 이 사람이 하루만 있다 갔으면 아닌데 여러 날 있으면서 베스도가 이야기해서 드디어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23절부터 오늘 이제 끝까지 이제 바울의 재판정에서 모습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장면이 나오게 됐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누가는 이렇게 23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이 누가는 이 기록을 하면서 그냥 왕이 왔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큰 위엄을 갖춘 이 재판정이 어떤 재판정이냐면 왕의 여동생이 와서 큰 왕의 위엄을 갖추고 탁 있고 또 높은 천부장하고 높은 사람들 다 와서 총독 외에 높은 사람들 다 와서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 뭐 장차관들 높은 사람들 다 와서 막 위엄을 갖춘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제일 마지막에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결국 이 재판정은 초라해 보는 제수 바울 한 명 그리고 여기 왕 막 큰 위엄을 갖추고 또 높은 사람들 다 있는 두렵고 의리의리한 자리 아마 우리가 이런 자리였으면 위축돼 가지고 뭔가 고개도 들 수 없는 이런 분위기의 재판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주 대조되는 상황이죠.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이런 재판정이 벌어졌으면 뭐 말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베스도가 이제 왕들과 다 모셔놨으니까 이제 왜 이렇게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이제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내게도 청원했으나 내가 살펴보니까 죽일 만한 범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황제한테 상소를 하려면 마땅한 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총독이 그냥 아무 이유도 안 줬고 범죄 혐의도 안 줬고 황제에게 상소한도 이렇게 보내면 당연히 황제가 그런 거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범죄 혐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황제께 뭔가 좀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신문해서 어떤 좀 범죄 혐의들 죄목을 좀 잘 찾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황제께 좀 상소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운을 띄면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신문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26장에 이제 1절부터 우리 끝까지 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드디어 신문을 받는 가운데
자신의 변호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법정 안에서 아까 막 의리의리한 고관들 총독이 설명하는 장면에서 이제는 바울 사도 한 명에게 탁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이 너 말하라고 이게 손을 들어서 말하라고 이렇게 탁 지시하니까 이제 2절부터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이런 왕들과 고관들, 총독들에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런 좋은 기회에 어떻게 변론하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2절에서 3절까지 이제 왕에게 인사하면서 또 감사히 여기면서 아그리빠 왕이 앞서 유대 풍속, 유대 전통,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유대의 모든 풍속과 문제들 그런 것들 잘 아시는 왕 인정하면서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서는 이제 우리 늘 했던 바울이 자신의 유대교적인 배경 4절부터 5절 내가 원래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5절 일찍부터 나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4절, 5절 한마디로 말하면 저 찐 바리새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도 우리 아그리빠 왕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 찐 바리새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그래서 여기 신문 받고 있는데 저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찐 바리새인으로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저도 조상들 통해서 전해져오는 그 율법을 쫓아서 믿고 생활하고 있다. 그들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저도 그거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뭐냐? 7절에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을 얻기를 바라는 바 그것이 바로 자기도 바라는 바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결국 바리새인들은 알다시피 부활을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결국 그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고 바리새인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바로 그 전통을 따라서 부활의 전통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8절에 당신들은 여기 계신 아그리빠 왕과 많은 고관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라고 이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고 있는 바울이 막 이분들한테 자기도 찐 바리새인으로서 이걸 믿고 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 이게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이거는 나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9절부터 11절까지 이전에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자기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었는지를 9절부터 11절까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다메섹으로 갔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다가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가 돼서 13절에 그래 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이제 가는 길에서 눈도 멀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춰서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게 돼서 소리를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이제 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여기서 가시체는 짐승들, 가축들 앞으로 가도록 하려고 이제 그 가시가 있는 그런 이제 채찍인데 그걸 가지고 짐승들 앞으로 가도록 하는데 바울이 하는 짓이 바로 짐승이 그런 가시가 있는 그런 채찍을 뒷발질하면 결국 자기만 아픈 거 아니냐? 결국은 헛일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바울 사도가 바뀐 것이고 15절부터 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자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주신 명령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명령을 쫓아서 복음 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결국 내가 내게 본바 장차 나타날 일들을 이거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니까 너가 지금 목격한 것들 내가 네게 얘기하는 거 다 전하라.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너도 이전에 영적으로 어두웠는데 너같이 이렇게 어두워서 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바울이 지금 다 전했다라고 결국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들 바울 사도 다시 한번 다 이제 간증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 결국 바울 사도가 지금 뭐 신흥 종교를 믿었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자기가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에 거스르지 않고 20절에 먼저 다메섹,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 온 땅 이방인들에까지 자기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자신을 성전에서 잡아 죽이고자 했다고 억울한 상황이죠. 그래서 22절, 23절의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제가 다 증언했는데, 그것은 22절에 한번 보시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을 전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결국 바울 사도가 그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 사도의 이 변호 내용, 간증 내용 간단히 얘기하면 이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결국 쉽게 말해서 자기가 믿고 예수님 전하게 된 것, 자기도 원래는 찐 바리새인이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셔서 그래서 또 자신을 깨닫게 하셔서 전하게 된 것이고, 내가 믿는 전하는 예수는 자신이 무슨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들어 거기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믿고 있는 구약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이제 이 간증의 내용, 변증의 내용을 조금 특징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듣는 청중들이 지금은 그렇죠, 총독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아그리빠 왕들도 있습니다. 청중을 인식해서 총 우리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지금 자신이 다메섹 경험했던 이 간증을 총 3번 정도, 9장에서 또 22장에서 그리고 26장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현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이 26장에서는 바울이 이 3가지 본문의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철학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14절에도 보시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이전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표현, 이것이 헬라 문화권 청중에게 좀 일종의 도덕적 경고를 좀 상징하는, 왜냐 청중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 이제 눈높이, 그들의 문화, 그들에게 들리는 언어로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자신의 이런 간증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6장의 바울의 이 간증 표현이 가장 신학적으로 함축적이고 또 수사학적으로도 아주 완성된 이런 표현으로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앞서 아까 이 재판정은 아주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가서 말도 하기도 힘든 자리인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하는 것, 결국 듣는 청중들, 이들이 바울 사도는 물론 자신을 변호해야 되지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자 듣는 자들을 고려해서 결국 그들에게 맞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맞게 그들에게 들릴 수 있게, 그들이 들을 수 있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로마인들에게는 또 그들의 사상, 그들의 철학, 그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기회가 될 때마다 간증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항상 듣는 자들, 유대인에겐 유대인의 모양으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모양으로 항상 그렇게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맞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 우리의 복음을 듣는 자들, 복음은 한 가지지만 듣는 자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정서, 문화, 상황, 또 그들의 논리 고려해서 그렇게 전할 때, 그럴 때 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겠습니다. 늘 우리는 듣는 자들을 고려해서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들의 언어로 그렇게 우리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변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주 막 잘 증거했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뭔가 이들이 회심하거나 변화될까라고 기대하는데 이제 24절부터 보신 마지막 어떻게 되었을까? 24절에 보신 바울이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반응은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요. 총독이 크게 소리내요. 결국은 소리 질렀다 이 말이죠. 야 바울 너 미쳤냐?
쉽게 말해 너 바울 미쳤냐 하면서 너가 학문을 많이 하더니 말 그대로 뭐 너 그래서 미친 거 아니냐 하면서 총독이 듣다 못해가지고 왕들하고 다 있는데 바울이 자기 변론 안 하고 자꾸 막 예수님 증거하니까 참다 못해서 총독이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되면 움찔해가지고 그렇죠. 뭔가 말을 못했을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총독 베스도 각하 제가 미친 게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서 멈추고 가만히 있지 않고 바울 사도는 26절부터 보시면 이제 왕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왜냐 아그리빠 왕은 이런 유대 배경들 구약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라면서 하나라도 왕이 이런 내용들 모르시는 게 없는데 왕이 이런 일들 왕도 알다시피 예수님 일도 다 모두가 아는 그런 구석에서 행해진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가운데서 행해진 것입니다 하면서 아그리빠 왕이요 27절에 선지자를 믿으시죠? 이 말은 뭡니까? 선지자의 말씀도 믿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했던 이런 말씀들도 이게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믿으신 줄 압니다라고 왕에게 지금 잘 보면 지금 재판을 받는 건데 전도하러 왔는 건지 어디 우리 전도할 때 이게 지금 여기 24절부터만 보면 바로 사도가 열심히 전도를 잘하네 왕에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막 크고 위험을 갖춰서 찍소리 못하고 아마 이렇게 있어야 될 만한 자리인데 지금 분위기는 바울 사도가 막 왕을 막 설득하면서 왕 전도하려고 해.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28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네가 뭐 몇 마디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최후 변론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제가 말을 적게 했든 많이 했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 나처럼 죄수로 갇힌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참 충격. 자신이 갇혀가 지금 빨리 풀려날 생각하면서 제가 잘못이 없습니다. 제발 살려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또 아주 이제 고관들이죠. 당시를 보면 막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두려워하고 저런 자리를 막 부러워하던 가장 권세 있고 잘 나가던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최후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막 고백하는 거 보면서 우리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러우면 진다. 그 말이 참 떠올라서 바울은 이들이 전혀 부럽지 않은 것이죠. 전혀 부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위축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바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막 왕 총독에게 어떻게 여기 모인 자들에게 그들이 정말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전혀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바울은 지지 않고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풀려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지만 복음으로 그는 그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너네가 내처럼 참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바울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담대함이죠. 바울의 이런 확신, 담대함. 저도 참 제가 이런 자리에 섰던 저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럴 수 있을까 부럽고 참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도 참 살았으면 하는 마음들.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요 예배당 자리를 탁 나가서 그렇죠. 우리 또 현장에 막 삶의 자리 가운데 가서 막 잘 나가는 사람들, 막 이렇게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또 소위 말하는 뭐 또 건물주들, 뭔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늘 막 우리가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고 막 우리가 위축되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참 너네가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이런 확고한 믿음. 우리에게도 참 우리가 이런 확고한 그들이 불쌍해 보이면 뭐 전도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고 우리가 참 뭐 딴 게 없을지라도 별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런 확신과 분명함이 있다라면 그러면 뭐 저희가 막 전도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기회 되는 대로 왜냐 불쌍해 보이고 나는 가졌는데 저 사람은 없다 생각되니까 세상적으로 그들이 또 잘 나가고 우리보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가진 귀한 복음 막 전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참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참 이렇게 그렇죠. 이게 부럽죠. 이런 바울의 이런 진심 어린 이런 신앙, 확고한 믿음, 이런 믿음 우리 모두가 좀 저도 그렇고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도 설교할 때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전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소망
또 저뿐만 아니라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 때로 눌리기도 하고 또 위축되기도 하는데, 그런 자리 가운데서 우리도 바울이 하던 이런 고백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끝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이제 앉은 사람들이 다 나가고 이제 가면서 물러가면 31절에 이 사람들은 이제 가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결국 무죄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볼 때 아무 죄 없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말하고 끝을 맺습니다.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예, 이 무슨 말입니까? 아그리빠의 진심은 바로 이겁니다.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자기가 보니까 무죄이니까 이 사람 바울 아예 죄도 없는데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 안 했으면 아유 석방됐을 텐데 괜히 이거 뭐 상소해가지고 아이고 안타깝다 이 말이죠. 아그리빠의 시각, 아그리빠의 시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입니다. 아그리빠의 이 말은 어쩌면 우리도 굉장히 공감이 될 수 있는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상소 안 했으면 내가 보니까 석방될 수 있는데 괜히 가이사에게 상소해가지고 아유 가게 되는데 안타깝다 이 말이죠. 상소하지 말고 뭐 이렇게 재판받고 있었으면 무죄하면서 됐을 텐데 불쌍하다, 안 됐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 아그리빠는 지극히 현실적인 시각,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바울 참 이렇게 해서 무죄 판결받고 좀 풀어주면 자유롭게 또 예수님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계속 갇혀서 로마로 가니까 왜 이렇게 꼬여가나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울이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해야 안전하게 로마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그들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전파에 훨씬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일은 잘된 일이고 바울에게 볼 때는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26장에 이런 사건들, 아까 상소했으면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왜 또 이렇게 26장이 또 길게 있어서 저도 참 이게 오늘 원래 25장만 설교하려면 제가 막 25장, 26장 이 많은 거 짧게 설교해야 되니까 저도 막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저도 이게 이 긴 본문을 가지고 주여 오늘 또 이 긴데 또 말씀은 전해야 되겠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왜 26장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바로 로마로 갔으면 저도 짧게 막 나름 이제 막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26장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상소해서 그냥 로마로 갔으면 로마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아그리빠 왕, 또 그의 여동생, 또 그와 함께하는 고관들,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세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막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 당시로 이런 사람들 감히 뭐 얼굴도 볼 수 없는 굉장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알다시피 이런 사람 세상적으로는 대단한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서 불쌍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한테 누가 감히 그런 사람들 가서 우리 임금님 제가 말이죠 복음을 누가 이런 사람들 총독 누가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유의 몸이었다면 감히 이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낮고 천하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이들도 복음을 좀 들려주길 원해서. 근데 바울 사도가 자유의 몸이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못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 계속 감금해두고 갇혀 있지만 로마로 가기 전에 때마침 이 사람들이 방문하고 잠깐 있다 가면 되는데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돼서 결국 그들이 볼 때는 바울을 뭐 신문하고 재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정말 복음 들을 기회 없는 그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영생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고 또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막 이렇게 크고 위험을 갖춘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막 신문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뭐 전도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전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여기서 복음을, 바울 사도에 이렇게 막 호소하는 복음을 듣고 고민을 조금 하면서 나중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일부 생겨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과 나중에 서신서들에 보면 복음이 빌립보서에도 그렇고 궁궐이나 이런 로마 뭐 군인들,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그런 자들이 회심하는 걸 볼 때 이런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일들이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재판정이지만 이 사건, 이런 사건들은 결국 재판을 가장한 하나님의 전도 집회라는 것이죠. 저희가 뭐 11월 23일 전도 집회가 있는데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위한 전도 집회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물론 두렵고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차별 없이, 뭐 어떤 자들은 이들인지 간에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오늘 제가 앞서도 그랬지만 오늘 이런 본문들, 하나님께서 결국 로마로 가게 하신 이런 일들, 또 바울이 복음도 전했구나. 오늘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뭐 무죄지만 아그리빠가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 그냥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무죄인데도 무죄 판결 받고 풀려나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또 로마로 가게 되는 상황. 인간적으로 보면 좀 꼬여서 아이고 뭐 풀려나지도 못하고, 바울의 동력자들은 바울이 빨리 좀 나오도록 아마 계속 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상황은 막 꼬여가는 것만 같고 하지만 알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계획, 그 일을 위해서 결국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바울의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의 이런 상황은 불쌍하고 막 일이 꼬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이 아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그런 길들이 계속 열려지고 있는 감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마지막 3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아그리빠와 같은 인간적인 상황으로만 자꾸 본다면 아이고 우리 바울 사도가 또 풀려나는 줄 알았더니 풀려나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 하나님 왜 이렇게 또 기도에 응답도 하시지 않고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이 뭔가 좀 안타까운 상황처럼 보이고 그렇게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들을 바라본다면 드디어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큰 복음의 큰 문이 열리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길에 계속 더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고, 바울 사도도 자신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 풀어주시지도 않고 왜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떤 기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늘 복음 전하고자 힘쓰는 것이고 자기 상황 가운데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들이 달리 해석되고 달리 보이는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의 행동, 그런 상황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행동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들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저도 뭐 부족하지만 또 목사의 길을 걸어오면서 드디어 이제 도망가려면 빨리 갔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와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어쩌나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의 지나온 시간을 좀 돌아봤습니다. 방금 전에 이 메시지를 좀 통해서 왜 제가 이 길에 오게 됐는가
돌아보니까 이제 저에게 한 13, 14년 정도 됐던 자주 제가 가끔씩 얘기했던 저의 인생에도 참 생각지 못했던 뭔가 제가 막 불성실하지도 않고 주님도 나름 섬기고 막 뭐 하고 했지만 아주 인생에 힘겨웠던 일들 막 너무 이제 짓눌리고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죠. 그런 일들 또 뭐 그러다가 또 어머니도 막 암투병 하시고 또 둘째도 출산하고 정말 폭풍 같은 그런 시간들 인간적으로 뭔가 내가 피해 가려고 해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그런 일들이 다 회복되고 감사하게 지나고 난 이후에 결국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 번 사는 인생 물론 나름 뭐 산다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가 있겠다. 더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고민과 갈등들 속에서 그렇게 또 하다 보니 이 길에 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과정들 속에서는 사실 참 뭐 돌아보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참 이해도 되지 않고 해석하기 쉽지 않은 힘든 일들 그러나 분명한 건 신중하고 안전한 참 뭐 제 성격도 그렇고 모험 잘 하지 않고 이런 저 하나님께서 아마 뜻이 있으셔서 또 그런 저를 또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그런 상황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여전히 자격 없어 보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또 상황들 통해서 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오지 않으셨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좀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끝나서 제가 좀 이 길을 결단하고 왔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고 귀한 일들만 계속 생기면 좋겠는데 또 이 길에 들어서서도 참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할 만한 일들 좋은 일들만 생기면 좋겠지만 또 생각지 못하게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참 이게 또 이런 일들 앞에서 저도 이제 인내의 시간들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왜 이러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이래가 사역을 또 이 사역의 길에 왔는데 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막 그러다가 결국 또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막 생각해 볼 때 결국 이제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사역이 뭔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뭔가? 결국 이제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뭐 인생에 삶의 어려움들이 많죠. 참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제가 아무 그런 어려움 없이 막 저희 자녀들도 참 뭐 신앙 안에서 뭐 다 잘 되고 저도 별 어려움이 없이 막 하면서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 본문이 탁월하게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런 고통과 고군분투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하고 권면한다면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뭐 부족하고 막 제가 뭐 그건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좀 어려움들 그걸 결국 계속 이제 그 숙제를 해 나가면서 제가 믿음으로 사라지는지 민 목사 니부터 한번 잘 경험해 살아내진지를 보면서 그 삶의 경험으로 전하라고 결국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렇죠 여러 성도님들 고군분투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막 힘든 성도님들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냅시다라고 삶으로 좀 이렇게 전하라고 아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구나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삶으로 사역하라고 그러고 계시는구나 이전에 별 어려움 없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또 청년들도 제가 늘 청년 사역할 때마다 늘 이렇게 좀 제 마음에 짐이자 부담이 뭐 어찌 보면 저는 또 결혼도 일찍 하고 뭐 어떻게 보면 군대도 안 가고 회사도 가고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권면하고 할 때 주님 헌신 얘기할 때 때때로 참 나의 인생이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저렇게 순탄케 풀려는 것 같은 이럴 때 그들의 그래도 여전히 헌신을 얘기하고 주님 위해 살자고 할 때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그들에게 권면할 때 늘 조금은 무겁고 참 늘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건 또 우리 각자에게 다른 하나님께서 어려움들 주시지만 그 모든 것 그렇죠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빚어가길 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며 또 많은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우리 각자의 가장 합당한 일들을 허락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저도 또 그런 소망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 메시지, 우리의 상황, 이 땅의 관점으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원망하게 될 수 있고 낙심하게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들,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주신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이런 놓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도 기회로 볼 수 없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우리에게 계신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평안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그런 보람된 인생, 그런 보람된 삶 다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 비록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하게 어떤 자리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참 멋진 그런 삶들 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우리 지금의 현재 삶 가운데 혹여 지금의 삶이 잘 해석되지 않고 어렵고 회의 가운데 있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들 허락하시는지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평안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개인과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